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매뉴얼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단을 찾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이래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예배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아침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넘치는 축복이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주일에 그리스도의 매뉴얼 시리즈 두 번째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1년 넘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제 치료 백신을 통해 주사를 맞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뉴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우리의 선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의 삶보다도 이제 이런 어려운 많은 희생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기에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된 선택, 한 예로 아브라함과 롯이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짐으로 인하여 삶을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따라 저들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내가 이것을 잃더라도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통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이 우선순위를 찾아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정말로 좋은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 나의 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그런 부분을 관찰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목적을 두고 여러분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길로 우리는요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매뉴얼 시리즈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년 삶의 코로나 어려웠지만 이후의 삶이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욥 얼마나 여러분 잘 알아요. 그는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가장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걸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는 고난이 닥쳤고 시련이 닥쳤고 아픔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7남 3녀 자녀들이 이제 잊어버렸어요. 생명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것도 괴롭고 답답한데, 너무나 아픈데, 그 수많은 엄청난 많은 재산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백성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답답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아픔이 생겼고
또 그 아픔으로 인해 잠 못 자는 그 피부병으로 인해 딱지가 생기고 피부에 그 피가 고이고 또 구더기가 나옴으로 인하여 밤잠을 설치며 이제 기와장을 긁어보지만 얼마나 괴롭고 아픈 역경의 시간들이었습니까? 승승장구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의 인생길이 아주 심각하게 고난과 고통에 꼬이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이것은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었거나 잘못된 것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험한 길, 험한 산,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욥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길에는요 언제나 욥과 같이 강도는 다르고 모습은 다를지라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또 사실 이런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반응으로 해결하며 승리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원한 말씀도 안 해주고 계십니다. 또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날 지경인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승리의 역사가 욥기 42장의 축복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모르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너무나도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보실래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토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욥이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욥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환난이, 이런 근심이, 이런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 욥은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요, 사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많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지식 사회가 되고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으면 세계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 내가 다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뭔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이건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로 들어보실래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2020년 초부터 2021년 오늘 현재까지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여러분 감히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더 본격화가 되면요 10년에서 15년에는요 여러분들 직장의 그 직업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뿐 전 세계 직업들이 많이 다 사라지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 자손들이 학원에 가서 암기 공부하면서 이거 있을 때에 과연 그렇게 해하며 애우게 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길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았었는데 이런 갑작스러운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과 질문과 회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 길이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 아플 때는요, 심지어 이런 회의가 들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니 전혀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대단해요.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자연스럽게요.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한계가 있고 판단의 한계가 있고 기억력의 한계,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때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지금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 고난이 여기에 있었는지, 자기에게 왔는지, 지금까지도 뭔가 잘해왔는데 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양이 7,000마리고 이제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악한 자들이 내 모든 재산을 빼앗을 때에 왜 하나님 그렇게 구경꾼으로 방관만 하셨는지, 심지어 7남 3녀 자녀들 다 귀하고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다 그 자녀들 잃어버린다는 것, 죽음을 당한다는 것, 왜 하나님 그때 침묵하고 계셨는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한 왜 엄청난 피부병으로 몸을 주셔서 밤낮으로 그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기고 가려움이 생기고 심지어 성경 말씀이 뭐니까요? 구더기가 나옴으로 인하여 기와장으로 피고름을 닦아낼 때에 그로 인해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욥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지만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지금 궁금하는 것이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 있으면 말이라도 하시면 좋을 텐데 답답하기 한량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 계획대로 뭔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뭔가 내가 구체적인 그 목표대로 진행했는데 막혔고 굴곡 있고 근심이 있다고 해서 뜻하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늘 욥과 같이 답답한 마음으로 낙심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래요.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은요, 여러분 아삽이 지은 시였어요. 이 아삽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만나면 그 직분이 뭐냐?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편 73편 1절로 28절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그 친밀함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에 더 열심히 봉사했는데
종일 재앙이 가득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의 삶의 뜻 안에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고요, 믿지 않는 자식들이 더 잘 되고요, 또 그 사업들이 잘 되고요, 그들 인정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비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더니 그의 신앙의 그의 고백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 수많은 고난과 현장과 아픔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함께 하셨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하고 힘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여러분 아삽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어려움, 아픔,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만 응답하시도 않는다고 낙심한 사랑하는 성도님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또 우리 성도들 또 부모님들 불렀던 찬송 중에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예배 후에 결단의 찬송을 부를 텐데요, 사실 그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보면요 참 답답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찬송음악을 부르고 있다는 건 참 뭔가 왠지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하신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 안에 변함없이 그를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현장들 동안에 우리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고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두 번째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모르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아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신 그 자체를 통하여 그 환난,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처를 능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문에는요 오직이라는 여러분 접속사가 쓰여져 있는데 오직 그분만이 나를 아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아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지난날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지금도 나를 아시고 장차 어떤 길을 가실 건까지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 뜻하지 않는 굴곳, 고통, 아픔, 환난 가운데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원어로 야다인데 이것은요 경험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동안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가 아버지 되신 그 믿음의 고백, 그 삶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의 길을 아신다는 것을 오늘 욥이라는 사람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깨끗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단련해서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귀하고도 더 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하신다는 것. 성경 말씀 어디를 보아도 오늘날 하나님이 위대한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만 그 현장 보아도 하나님은요, 그 고난, 그 아픔 그 자체는요, 헛되게 쓰이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단련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 금 자체가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을 지필 때에 그 모든 찌꺼기가 다 없어져. 그리고 99.99% 100%의 금이 될 때에 비로소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많은 제품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전체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용광로와 같은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지 마세요. 너무나 모르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모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바로 그와 같은 비슷하다는 거죠. 문제 99문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문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 고백과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뭘 다 알아야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뭘 다 알아야만이 여러분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신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갈 때에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사람을 태웠던 그 비행기, 많은 물건을 실었던 그 비행기, 엄청난 무게의 그 비행기가 어떻게 뜰 것인가 여러분 연구해 보셨어요?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타잖아요. 여러분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과연 몇 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 그 비행기를 통하여 잘 조종법을 배웠고 또 그 삶의 여정과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항로를 통하여 우리 인도할 것인가 알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도 비행기를 타요. 왜 그래요? 그 항공사를 통하여 그 자리에 비행기 조종사 세웠다면 반드시 잘 될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몇 시간 떠 있는 그 비행기를 탈 때도 우린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매뉴얼이 된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시대에 또 이 바이러스가 퇴치된 이후의 삶 속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인 우리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서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매뉴얼인 자체를 욥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는 겁니다. 또 내가 그의 길을 여러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욥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신뢰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계속해서 따라가겠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고난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욥이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시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하, 욥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하나님은 마음에 먹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과 그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요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욥은요 알고 확신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욥과 같은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위대한 확신을 여러분 얼마만큼 간직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나를 배척하지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그러게 여기까지도 책임지셔서 오게 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을 더 믿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고 계십니까? 그래요. 손에 만진 바 없고 눈에 보인 바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욥과 모르는 것이 너무나 태반일지라도 오직 그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물이 모두에게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럼 너의 인생의 진로를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의 앞길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내 사업의 그 모든 걸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이 아침 묻고 계셔요.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해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가르치는 말씀하시면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 그 길을 가기 위해 고생스러워도 또 그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라 말씀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매뉴얼 시리즈 세 번째,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영적인 매뉴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더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더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따라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험난한 길로 가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도 나옵니다. 때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나 그 회의와 질문이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에요. 또한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정말 이 길이 맞나 싶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진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의의 길을 향해서 참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